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판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또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데 우리에게 그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들은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사랑에는 반드시 믿음과 신뢰가 함께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신뢰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런 자들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무기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무기인데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본문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그 위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이러한 표적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데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뿐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전하는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복음이 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 실질적인 표적과 그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인데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냥 가볍게 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 한번 나가봐, 이런 가벼운 정도 말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요, 마치 진짜 우리가 깊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친구들하고 전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치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말 자체가, 대화 자체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딴 나라에 있는 사람처럼 대화가 전혀 통하지가 않나요. 또한 좋지 않은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별의별 반응들을 많이 겪어봤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현상들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제가 하루 종일 거의 전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뜨겁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친구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이 이 성경을 펴놓고 우리 함께 성경 구절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멀쩡하던 친구가 갑자기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속이 안 좋다면서 심한 그 울렁거림, 그리고 토할 것 같다고, 이게 안절부절을 갑자기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하던 친구가 같이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읽기만 했는데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어떤 영적인 짐, 그것을 제가 같이 지고 또 싸우는 듯한 그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 어떤 신념, 이념들을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이게 말로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때도 어떤 그 영적인 부딪힘을 크게 한번 느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복음을 전하기 전만 해도 잘 웃고 괜찮던 친구들도 이상하게 복음만 전하면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쌀쌀맞게 대하고 눈빛이 확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에이, 그건 뭐 당연히 비기독교인이고 종교 이야기를 싫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타협하는 순간 평생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정말 양아치 같고 정말 껄렁껄렁하고, 딱 봐도 쟤는 오답이야, 답이 없어, 쟤는 전에도 반응을 보일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말 의외로 복음에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이 마음밭 자체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에는 겉보기에는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복음을 전해보면 상당히 적대적인 또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현상과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그렇다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무기와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표적은 어떻게 해야 나타날까요? 왜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이런 표적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기도라는 게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방언인데요. 방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줍니다. 이 방언을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떠오르기도 해요.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던 기도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청년들은 방언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밑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밑에 구절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권합니다. 너희가 진짜 다 방언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방언은 새로운 종류의 언어로서 천국의 언어인데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면서 새 방언으로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못해도 최소 1시간씩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의 힘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또 말로만 기도하면 이 1시간 동안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방언을 받아서 이 방언 기도를 하면 훨씬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그 기도가 돌파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돌파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깊은 그 교제와 그 깊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또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때에 가장 필요한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언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싸워가야 할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사역이라고 하죠. 쫓아내는 이 축사사역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우리 삶의 자리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또 어디에 가든지 항상 영적 전쟁이 언제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주신 능력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능력도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또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를 위해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70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신도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도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이름의 능력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 있는 어떤 피조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또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마귀들도 또 그 누구도 예수 이름 앞에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며 영적 전쟁에서 정말 최고로 강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 또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예수 이름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그 이름의 축복과 그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 어떤 열쇠요? 천국 열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오려면 반드시 이 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열쇠를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꺼내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있고 기도가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예배 나오는 게 힘들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우울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우울하게 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분노케 하고 상대방을 믿게 하는 이 악한 영아, 미움의 영아, 분노케 하는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네, 그 선포하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여있는 것을 푸는 권세도 있어요. 내 묶여있는 것들, 기도가 되지 않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려날지어다. 하나님과의 모든 막혀있는 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려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가 묶고 이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방치하지 말고 믿음으로 꼭 선포하고 사용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이 끊어지지 않는 제 습관 또 제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바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져야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묶여 있는데 악한 영 다른 상대방을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풀려날까요?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묶여 있는 것을 푸른 다음에 우리가 자유케 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대적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바로 예수 이름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믿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나눌 때에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웅배의 권세를 이기는
바로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